저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낙심할 일이 생기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두 가지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첫째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 우리가 알지만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사망의 세력이 건너뛰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장자가 죽고 동물들의 맞새끼가 죽고, 애굽이 거기에 놀래서 애굽 왕궁서부터 시작해서 저 종까지 애굽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거기에 애굽 왕 바로가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는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홍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방될 때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기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거지.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무슨 대단합니까? 아무가 아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다 묻혔다고 해서 그 집은 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죽고, 그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틈이 바다가 육지처럼 돼가지고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로다가 건너가게 되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지가지의 방법이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기적으로 보이고 이것이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뭐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물을 얻지 못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마라의 쓴물을 지금 마주하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그냥 지나다니다가 우연찮게 생기는 일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났어. 어떻게 운이 좀 좋으니까 일이 풀리고, 운이 나쁘니까 일이 안 풀렸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놓였을 때에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행동이요? 자, 홍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유월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심지어는 나중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으로, 내 짧은 경험, 짧은 지식, 못난 생각, 이것으로 하나님의 역량을 자꾸만 제한시킨다. 그게 문제다. 그래요. 그게 쓴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 같으면 이까지 그 쓴물, 이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면 되는데 믿질 못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첫 시험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끌고 와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만들 것인가?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소견이 좁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신앙의 그 폭이 너무 좁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좁게 생각한다, 그 얘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알고 계시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부 속에 벌벌 떨면서 기록해 놓은 그 내 예산,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고 이거 이대로 가다가 뭐가 모자랄 텐데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자꾸만 세상으로 뛰어다니면 안 돼요.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인생길입니다. 누가 인생에 한번 갔다 온 길을 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길은 다 누구나 나이가 5살이 됐던 또 50살이 됐던 90세가 됐던 다 인생은 다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는 평탄한 길도 있고 또 어려운 환난의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그때 길의 형편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길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가든 뭐 호남고속도로를 가든 뭐 올림픽대로를 가든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길 때문에 원망하고 길 때문에 기뻐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나는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인생길을 달려온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귀한 존재다, 그요. 길이, 험한 길이 너를 실족하게 못한다. 험한 길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왜? 너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은혜로 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길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남들이 보면 아이고 너 그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감사하래요. 왜 감사합니까? 진창길을 걸어가든 좋은 꽃길을 걸어가든 우리 보고 감사하래요. 왜?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 소중한 자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길 때문에 원망하고 길 때문에 좌절한다면 그 자기 스스로를 천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에 길이 험한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길을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뭘 보내주십니까? 불뱀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불뱀을.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가서 그 백성들이 고통당해요. 왜? 스스로 귀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천한 존재가 되어서 길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래, 내가 너를 천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판단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낙심할 일이 생길 때에 낙심과 원망의 길을 가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길을 가는 것을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 낙심할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좋습니까? 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만 삐끗해도 내가 왜 벌써 이러지? 몸이 왜 이러지? 내 뜻대로 안 되네. 머리만 좀 지끈거려도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낙심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낙심과 원망의 길을 향하여 신나게 달려나가다가 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원통함을 겪은 과부가 재판장에게 날마다 쫓아가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 매달리는 그 비유 말씀이잖아요. 재판장이 좋은 사람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늘 매달리니까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무서워하지 않지만은 이게 하도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재판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요. 그래, 세상의 재판장, 그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 못된 인간도 이렇게 매달리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너를 위해서 베푸시는데 네가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데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메시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교회 핍박이 와요.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치는데 그 중에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3절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해요. 사람이 죽는데 기뻐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혔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 무교절 축제예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뭐 설날 그 이상의 축제죠. 온통 세상이 즐거워하는데 교회는 풍지박산. 그렇잖아요. 다 부서져요. 사람이 죽어요. 또 죽게 생겼어요.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교회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고 배우고 나갔는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뭐예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또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명절만 지나면 목이 잘라지게 생겼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인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찌그러들고 교회가 정말 땅에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의 역사가 왜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다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냥 낙심한 채로 교회는 흩어지고 무너져야 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뭐 엄청나게 커가지고 화려한 교회들도 있고요. 작아서 발버둥 치다가 문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될 일들이 많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낙심될 일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즉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 먼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5장에 다윗이 피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말할 수 없는 낙심이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것처럼 낙심될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위대한 왕인데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밤에 성에서 쫓겨나는데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장면이다. 이것처럼 낙심될 일이 어디 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야 왕이니까 도망간다 하지만 함께 가는 백성들은 누군가? 망하는 왕을 쫓아가는 백성들은 누군가? 세상 인심이 요상해서 망할 것 같으면요,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동 친하게 지내다가 그 사람이 망할 것 같고 그 사람이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내가 언제 널 알았어? 그리고 다 떠나가는 것이 세상 인심이라. 근데 이 백성들은 다윗이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왕을 따라가요. 울면서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었다. 같이 낙심에 동참했다. 그럼 이것으로 끝난 것이냐? 다윗도 울고 백성도 울고 그냥 낙심하고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낭망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살다가 죽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시편을 보세요. 시편 3편.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설명이. 시편 3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낙심될 상황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거요. 낙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부르짖는 자의 편이란 말. 하나님은 자기 힘만 믿고 칼 휘두르는 자의 편이 아니라 내 권세, 알량한 권세만 가지고 그 권세로 남을 핍박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뭐 돈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원통한 과부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도구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뭐 조그만 것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 성도들이 뭘 택하냐? 4절 말씀. 여기 상황을 보세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16명의 군사가 지켜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없다. 한 사람의 죄수를 16명이 지켜요. 무슨 죄주로 베드로가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마귀는 우리의 상황을 깜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래도 네가 버텨? 이래도 네가 뭐 교회 가서 기도해?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찾을 거야? 그리고 우리 상황을 깜깜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약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내가 교회 다녀봐야 되는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뭐 되는 게 있어? 핵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바라 그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16명의 군사에 묶여있는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낙심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가 그거예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일이 신나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 그게 기도할 때입니다. 나는 응답받는 것도 없네. 평생. 그게 기도할 때야. 그게. 이 믿음의 선조들이 낙심과 원망의 길이 앞에 딱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낙심과 원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낙심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낙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펼쳐진 낙심과 원망의 길을 다 믿음으로 거부하시고 은혜의 길, 기도의 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더 힘써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